오늘 말씀들은 보면은 그렇습니다. 너 하는 말은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부르심의 말씀이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었고, 본문의 말씀이 주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려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설립 18주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께서는 우리들 각자와 동행하시고, 우리들 각자를 강건케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교회를 세상의 그 인정머리 없는 풍파 속에서도 18년째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진리교회의 지체들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모두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같이 서 계시면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나의 사명, 나의 소명을 감당해내게 하시는 예수님,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모두 다 최고입니다. 즉 우리들의 소명의 자리, 우리들의 사명의 자리, 거기에는 우리들 각자 한 사람만 서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물론 공통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각자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합쳐져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각자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가 최고입니다. 내가 최고고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는 최고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고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그 자리에 딱 알맞게 오직 나에게만 꼭 맞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나 최고로 내 자리에서 나의 몫을 최고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내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최고입니다. 즉 그렇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주님이 그렇게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부활 승천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냐 이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보다는 크죠, 언제나. 크니까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시간과 공간보다 크시고 그 시간과 공간을 덮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지금 여기 내 곁에도 계시고 또 세상 어디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어디에나 편재하십니다. 어디에나 편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면서 또 과연 가장 사랑하시는 모든 인생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때에 내 손을 꼭 잡아주시겠습니까? 고독할 때, 내가 고독할 때, 환난의 때, 내가 환난 당할 때에, 또 시험의 때, 내가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내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행을 감사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고독할 때입니다. 고독할 때. 우리가 고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 수호에 고독은 필수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갈라놓고 저렇게 찢어놓고 떼어놓고 어떤 때는 나 혼자 남는 때도 있었습니다. 고독입니다. 고독. 그것은 진리 수호의 길이, 성도 본분의 길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선을 행하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길이 본질적으로 사단이 회방하는 고난의 길이요.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고독은 필수적이다 이거예요. 진리 수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이 죽을 때가 가까워 오니까 막판에는 전부 떠났습니다. 바울 곁을. 오늘 본문에 내가 끝에 2절만 골랐지만은 그 앞에 읽어보십시오.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전부 떠나버리고 디모데밖에 안 남았다 이거죠. 응? 디모데밖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12 제자는 를 비롯하고 모든 따르던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 혼자죠. 그렇게 고독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바울 때도 그랬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진리 수호의 길은 그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떠나서 산 속에 들어가서 진리 수호의 길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꼭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그게 사단의 괴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 너는 가버리고 결국 나는 혼자입니다. 혼자예요. 결국 누구나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과 나 1대1입니다. 죄의 심판 때에 결국 하나님과 1대1인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하고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친한 친구들 다 가도 좋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계시니까.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안 버려도 다 가요. 다 가. 그거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 예수님이 나한테 계시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가 고독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성령을 예수님 승천하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 강림하셨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과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그렇게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독을 덮어주시고 녹여주시고 물리쳐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고독은 엄살이고 거짓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심으로 고독을 격하게 버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의 때입니다. 바울도 사자의 입에서 건지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상하지 않고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고 결국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다니엘 본인은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상한 데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전부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은 고쳐주시고 없는 사람은 부어주시고 받을 거 있는 사람은 마지막 10원 한 장까지도 다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은사를 주어 놓으셨습니다. 그 최고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상하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주께서 응당 지켜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악한 자들로부터 육신이 죽더라도 그것도 주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육신은 버리고 우리 영혼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음조차도.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붙어 따라다녀야 합니다. 부정해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모두 환난의 때에도 항상 주님은 내 곁에 계시니까 오히려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의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들 모두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맡은 부분이 꼭 나 혼자 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최고. 그렇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아무개의 아버지로서, 아무개의 남편으로, 아내로, 아무개의 어머니로 꼭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런 권세와 위엄을 다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버리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 악한 일에 빠지더라도 반드시 건져내시고 그 최고로 만들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의 그 어느 한 부분 그거를 반드시 수행하고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그 어떤 구석까지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 몫의 소명과 사명, 즉 우리들 각자 몫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은사까지 주신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꼭 지켜주시고 그 일을 꼭 해내게 하십니다. 나한테 맡겨주신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한 부분이 되고 오직 나한테만 맡겨주신 일이고 그래서 나를 최고로 만드시고 그 일을 맡기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끝내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니까. 그런데 사단은 모든 악한 일로 우리의 그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어디 한 군데라도 흠을 내겠다는 속셈입니다. 나를 망가뜨려서 하나님 나라의 어느 한 부분을 흠을 내겠다 이거예요.
즉 성도들을 실족해 하겠다는 모든 시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육신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죽음이란. 영혼을 살 내 영혼인데 육신이 조금 일찍 죽거나 자식 죽거나 어차피 죽을 육신인데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영원한 삶을 내가 받는 것인데 육신이 다시 부활해서 내 영혼하고 같이 결합돼서 영혼을 천국에서 살아야 할 일인데 그 육신이 어느 때 죽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인생 100년 중에서 그걸 투자해서 영혼을 받는 일인데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 다만 선을 행하고 성화를 이루어서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이걸 지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히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결국은 지켜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라. 아멘. 항상 세심하게 우리들을 지켜보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지금 제가 뭐가 필요하겠다 말씀 안 드려도 먼저 아세요. 요새 교회가 좀 그래서 마침 또 우리 김민정 집사가 그 소스를 알고서 대치 신청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신청했는데 첫날에 승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서 돈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얼마인가 주는데 그건 너무 작고 1억이 한도라면 그런데 1억을 다 못 주면은 한 7, 8천 주십시오. 그러고 억지를 썼는데 모르겠습니다. 기도들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심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피할 길도 내시고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각자의 소명의 일을 밀고 나아가십시오. 의외로 쉽게 사단은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내 곁에 주님을 믿음으로써 끝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독이나 환난이나 시험은 미혹입니다. 예수님은 편재하십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은 즉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항상 내 곁에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넉넉히 승리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 손잡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고독할 때, 환난의 때에 또는 시험의 때에는 그 손을 더욱 꼭 잡으시고 즉시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드시는 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